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새벽 미명을 찾게 하신 주님, 저희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십자가 사랑 감사하며 나가는 걸음걸음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6장입니다. 536장입니다. 찬송가를 보시면서 하셔야겠습니다. 536장입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며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며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아멘. 546장입니다. 이 찬송 후에 만민길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허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산천 초목이 이렇게 주님이 부활하듯이 주말 부활한 것처럼 저희 새싹 꽃들이 활짝 만개를 하였습니다. 이 기쁨처럼 저희들 아버지 주님께 영광이 되며 아버지 기쁨이 될 수 있는 성령 심령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시여 저희들 항상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데 주여. 주님의 뜻대로 살아드리지 못하고 제 가운데 살아 아버지 주님이시여 욕심껏 살아드린 거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는 이 예수 사랑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제단은 아버지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주신 제단이오니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주님 성령으로 늘 함께하여 주셔서 이곳을 드나드는 모든 성도들이 들어오며 나오며 주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젖어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질병과 고통이 사라지고 또한 아버지 주님의 가난과 저주가 물러가고 아버지 주님의 충만함 가운데 늘 충만한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주님이시여 이것을 45년 동안 지켜주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애쓰신 이강평 담임 목사님과 김일자 사모님 위에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것을 또한 이 단위에 세우신 아버지 주님 방혜주 목사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주여. 강건함으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말세지 말에 쓰임받는 귀한 종으로서 아버지의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권석들 많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아버지 주님이시여 교사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이시여 그들이 주어진 사명을 다하여 아버지께 칭찬 듣는 귀한 아버지 주님이시여 직분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지켜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아버지 여러 가지 분쟁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바로잡아 주시옵시고 이번에 있을 4월 10일 대선 위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주님 원하시는 인물들이 선출되어서 이 나라가 더욱 아버지와 부강하며 많은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말세지말의 택한 민족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문화적인 종교적인 사회적인 모든 군사적인 모든 면에 있어서 아버지의 진리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8페이지 시편 23편 1절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는 제목으로 시편 23편 1절 말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규정되어지죠. 원수도 사랑하는 사람들, 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들, 죄 안 짓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보여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론 아직은 그렇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직은 안 될까요? 그렇게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몰라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알아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잘 몰라서 그런 것이죠.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이제 여러분에게 쭉 한 절 한 절 소개해 올리려고 합니다. 시편 23편은 정말 자기의 고백으로 읽을 수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빛과 소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시편 23편은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중에서 가장 은혜로운 말씀 중 하나가 시편 23편이라는 이런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우리가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 봅니다. 시편 23편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입니까?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에흐와 로히라고 언어는 되어 있으나만 여기서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관련된 어떤 신앙 고백적인 의미의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그러니까 여러분은 누가 벌어서 먹고 사십니까? 누가 여러분 자녀들을 공부시키십니까? 누가 여러분이 사는 그 집을 마련해 주었나요? 누가 여러분이 몰고 다니는 차를 마련해 주었습니까? 할 때, 이런 질문할 때 하나님입니다 라고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죠. 제가 돈을 벌어서 샀습니다 하면 그런 경우에 어찌 하나님이 목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는 사람들이 좀처럼 쓰지 않고 쓰지 못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실 정말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없나요? 아니면 여러 가지 부족감을 많이 느끼고 있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은 오늘도 중보 기도의 날인데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왜 그리 우리가 구할 것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시편 23편을 수없이 읽고 들었지만은 아직 나의 성경이 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저자 다윗처럼 하나님만 나의 목자라고 믿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거죠. 이 시가 쓰여진 팔레스타인 지방 대부분은 사실은 푸른 풀밭이 아니라 정말 광야입니다. 이 광야는 메마르죠, 건조하죠, 황량하고 그야말로 거친 곳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양들에게 목자의 존재는 아주 절대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살아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적당히 어려워야 노력도 하고 힘도 모으고 참기도 하죠. 살아갈 방법이 전혀 없고 위협은 너무나 엄청나서 인간적인 어떤 노력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는 이제 진정 하나님만 완전히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돼지가 이글이글 타고 세밀한 샘은 모두 말라버려서 마실 물도 먹을 음식도 없는 그런 광야.
이 광야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이곳에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매일 의지하며 살 뿐인 거죠. 그렇게 그들은 40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고백은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다라는 그런 고백일 것입니다. 하나님만 간절히 의지하며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는 태도, 바로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이처럼 절대적이고 유일한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데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양에게는 목자가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목자를 여럿을 두고 살려고 하는 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가진 돈도 믿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믿고 그리고 자신의 능력도 믿고 자신이 살아온 경험도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이런 체험이 없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이 고백은 사실은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대상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자기 아버지조차 의지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왕을 찾으려고 이새의 집에 왔을 때 아버지 이새는 다윗은 보여주지도 않으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애초에 아버지 눈밖에 난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는 생각도 할 수 없었죠.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사람, 참 어떤 희망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 말고 의지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끊을 수 있는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던 모든 관계를 다 끊으라는 말, 그 사람들하고 어떤 사귐도 다 끊으라는 그런 말은 절대 아닌 거죠. 사랑하고 섬기고 교제하지만 믿고 의지하는 대상으로 여기서는 주변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남편 믿고 아내 믿고 부모 믿고 자식 믿고 친구 믿고 직장 믿는 식으로 살지 말라는 것이 바로 이 시편 23편 1절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들을 믿다가는 절대로 시편 23편의 경험은 일평생 못 해보고 끝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이 고백은 은혜가 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대단히 위험한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실제 살아본 사람만이 이 목자 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언급해 올리는 조지 밀러 목사님, 이분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산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에 의해 믿는다는 것, 하나님 외에 믿는다는 모든 것 다 끊어본 사람입니다. 우리는 애 몇 명 기르는 것도 힘든데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 2,000명 가까운 고아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거기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기도만 하였지 어느 누구에게도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느 날 독일에 있는 어느 선교단체에서 우리가 당신을 돕고 싶은데 필요한 것 있으면 말하라, 이런 제안이 왔다는 거죠. 그때 이 밀러 목사님은 그것을 왜 내게 묻습니까? 하나님께 물으셔야죠. 나는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만 구했으니 당신들도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얼마를 도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걸 도우면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이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이 말씀이 내 성경이 되어야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 말씀 올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단 다른 신도 믿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믿었는데 그러고 또 다른 신을 믿자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가 우상 숭배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태도였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멸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적이고 욕심쟁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려는 이 마음이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다니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므로 나의 자아를 이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로 사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거짓 목자에게 속아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2절에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는 이리가 양을 물어가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구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니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저는 우리 예사람길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 교회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으로부터 영적 필요를 공급받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목사를 의지하는 수준에서 이제 예수님만을 목자 삼는 그런 수준으로 자라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양인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임종의 순간 어느 성경 구절을 읽어달라고 하실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 23편을 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왜 임종 순간에 붙잡아야 합니까? 매일 매 순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어떤 위기가 오고 있습니까? 도울 자들이 다 끊어졌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사업이 이게 생각보다 잘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시편 23편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위기를 겪으면서 다윗이 된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한 다윗에게 있는 그 믿음입니다. 자, 이런 예수님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주님이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다는 약속은 합니다. 저희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염려하고 걱정조차 죄였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잘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 삶을 디자인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진정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잘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진정 온전한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잘못 십자가 사랑 깨닫고 십자가 은혜에 감격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희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심에 우리의 모든 길이 형통의 길을 더 달려갈 수 있음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선한 것이 비판받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드린 모든 손길을 복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모든 가정과 가문의 형통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이 속히 응답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9장입니다.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주여 삼창신의 통성으로 기도하시다 돌아가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